세상 만물 가져도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하겠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소당했나 이 벌레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주 십자가 못 박 속죄함 아닌가 속죄함 그 긍휼함과 큰 은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3절입니다. 늘 울어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크신 희생과 고귀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찔리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나음을 입었고 저희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기간이나마 고난의 짐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속에 들어있는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그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늘 울어도 늘 통회해도 주님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모든 바를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길 바라오며, 특별히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LA 비전교회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고난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선하게 동참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장종의 손에 붙도록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내 10년 가운데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그 뿌려졌을 때에 싹이 나며 또한 신앙이 성숙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 첫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 각 마음을 아버지님이 어루만져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고난의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능력의 창조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근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살인과 모든 폭동과 모든 것들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아버지 주님의 그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진정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땅이 주님 앞에 감사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아버지며 환송했던 그 모든 관중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찔린 그 모든 아버지 그 환경 속에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희생하신 그 대가가 우리를 살려놓으셨사오니 살아있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입술에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기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셀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일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 포도나무 셀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킨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정식 안수 집사님 한의와 및 그 많은 한의사를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약을 만드셔서 또 많은 선교지를 섬기고 우리 티나문 집사님 정말 선교사적 삶을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하고 합류하셨고 우리 애니남 집사님 꽃꽂이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고 이혜경 전도사님 말할 나위가 없고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쇠를 통해서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선교지를 섬기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라고 우리 합심으로 포도나무 쇠를 위해서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침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의 강가에 늘 거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저들 가운데 더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 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모든 헌신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칼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난주간 특세 첫날에 우리 주님의 행보가 어떤 행보인지 혹시 아세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에 가신 다음에 이 성전을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성전 청결하신 사건이 청결케 하신 그 장사치를 내쫓고 상을 엎은 뭐 이런 사건 아시죠?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그 행적이십니다. 그리 갔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주제가 우리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큐티집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 공포의 원인은 죽음입니다. 본문을 보셔서 아시지만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맞이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하시죠? 23절 같이 보고 우리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당신의 영광의 절정을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아직 모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착각하고 묵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알의 밀이다. 내가 떨어져 죽을게.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많은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니냐. 영생의 씨앗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셔야, 부활하셔야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아,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영광, 23절에 그 영광이 뭐죠? 네,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뒤 구절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랍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과연 너희의 길이 어떤 길이냐? 나의 가는 길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 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못 깨달아요. 저도, 우리도, 제자도, 그 옆에 있던 이들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스러워 하십니다.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걸 개역성경으로 보면 내 마음이 민망스러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이 영광이 되긴 하지만 편치는 않습니다. 고통이니까.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괴롭습니다. 민망스럽습니다. 이 말도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건데, 이것은 영광인 걸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떤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죽음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기도, 기름을 짜내는 주님의 기도, 거기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그렇지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꼭 마셔야만 합니까? 이것이 주제였잖아요. 그걸 몇 번이나 기도하죠? 간곡하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죠.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이 뜻 아닙니까?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깊은 묵상을 하는 거죠. 죽음의 묵상을 하는 겁니다.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다. 그래서 이거를 묵상하고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한다고요? 좋기? 그렇습니다. 고통 뒤에 뭐가 온다고요? 죽음 뒤에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은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고난이요 영광으로 되는 것은 의를 위하여 축복받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축복이잖아요. 의는 축복 아닙니까? 의를 위한 핍박,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니 어떻게 죽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병이 들면 죽게 되고 사건이나 사고로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죽음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죽음이 있으니 그 위대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요? 순교죠. 순교. 이 순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순교사, 그러니까 선교사 역사에 보면은 순교를 한 그 순교지, 선교사는 반드시 그 지역은 물론이고 후손 대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반드시 그 땅과 후손들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29절로 30절을 볼까요?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네, 예수님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소리가 난 거죠. 하늘에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분위기를 느껴요. 좀 명확한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레소리 같았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자,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네, 우레소리도 아니고 천사의 소리도 아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이건요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나 그 혜택은 너희가 받는다 이 뜻 아닙니까? 로마서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이 대표자인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용서와 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질병,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31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이 정수리가 두 조각 난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뭘 밟아요? 뱀의 머리를 밟잖아요. 그 뱀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머리를 밟아버렸다. 여러분, 아무리 독재 정권이요 정말 득세를 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지없습니다. 독재자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추방되고 또 패가 망신합니다. 하루아침에 평화를 얻을 수가 있죠. 이 사단의 조치는, 세상을 통치하던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무적행으로 떨어지잖아요. 십자가, 이거는요 사단의 패배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말하면은 우리 모두가 자유와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죠. 자,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보고 사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통곡하죠. 도망가지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사단이 여전히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를 지면,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겠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어 오겠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끌림을 받는 거죠. 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들림을 받는 거죠. 구원을 얻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죽음을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두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수많은 고초와 수모를 당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죽음의 의미를 아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과 영향력, 이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박히는 거는 내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못 박는 거다. 이걸 묵상하신 거예요. 사단을 멸하는 거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거를 묵상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 하잖아요. 시한부 인생,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찌합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주변을 돌아봅니다. 오늘 권사님 나올까 봐 살짝 좀 마음에 좀 졸였었는데 우리 교회 최영록 장로님 계셨어요. 초창기에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얼마나 애써주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좀 일찍 소천을 하셨는데 폐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집으로 부르셨어요. 죽음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큰 잘못도 아닌데 날 용서하라고, 우리 관계 회복하자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죽음을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예, 회고하시고 사과하시고 정말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송구스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생각과 영적인 영역이 성숙해질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자존심 내세우고 그저 고집 내세우고, 예? 조금도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죽음을 묵상한다면 욕망의 노예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최소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한다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예, 죽음의 경지를 뛰어넘어야죠. 요번에 가서 저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동생들이 아주 그냥 뭐 어떤 가문의 그 이 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 아버님의 그 묘비는 미리 세웠답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 관심 없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시신 기증을 다 했다. 화장을 해서 뿌리기로 하셨다. 고개를 갸웃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죽음을 묵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길에 그 시신을 의학생들에게 해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기증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의미 있냐. 그렇잖아요. 싱싱하고 젊은 사람은 장기로 여러 사람을 살리겠죠. 그게 안 되면요, 네, 시신을 내어줘서라도 의학에 기여를 하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신, 장기 기증 뭐 하는 거 보면 참 자랑스러워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뭘로 드린다고 표현하셨죠? 한 알의, 예,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너희들이 기도의 미랄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섬김의 미랄이 되고 사랑의 미랄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한번 헌신하면 너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텐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특세가요,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뿐만 아니라 거기 동참하려고 우리가 이 특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 사랑하고 내가 필요한 것 구하고, 그러면 결국은 잃어버리잖아요.
죽음의 순간, 십자가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변함없는 믿음을 드리고 기도의 미랄, 사랑의 미랄, 복음의 미랄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죽어주심으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우리 주님, 평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면서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점차 이기적 삶을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미랄이 되어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미랄이 되고 사랑의 미랄이 되고 복음의 미랄이 되어 생명의 결실을 맺고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9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149장 드리겠습니다.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미랄로 받으시려고 이 특세를 허락하신 거 믿으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다. 작은 소리로라도 내 영혼과 온 전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기도의 미랄이 됩시다. 나라 민족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위해서, 방황하는 이들 위해서, 정말 구원받아야 할 이들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그런 이들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내 기도해 주마 약속한 그 약속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의 미랄이 됩시다. 사랑의 미랄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그냥 하지 마세요. 반드시 작은 소리로라도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받으면 되지 않는다면 집중해서 이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 놀라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특세 기간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죽음이 곧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랑의 미랄을, 기도의 미랄을 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탄하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및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한 그 모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과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